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예, 저희는 올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세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패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이청주시의 소설 지배와 해방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 교사 김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식 자리에서 유일하게 술을 먹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당신만 그렇게 유별날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듣던 김 선생이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먹고 나도 이들과 잠깐 어울려서 이들과 분위기를 좀 더 북돋아주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같이 술자리를 나누죠. 그때 회식 분위기는 다른 때와 달리 아주 화목하고 드디어 김 선생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군 라는 환호 속에 박수를 받으면서 회식을 진행했지만,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돌아설 때 자기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가 한마디를 한숨 지듯 내뱉었던 그 한마디를 김 선생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 교사는 김 선생을 보면서 한탄하듯 이렇게 한마디 하죠. 당신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당신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고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저도 교회를 다닌다면 나랑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그들은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 특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의 모습을 보인 것이 무엇이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이제 출소한 금자를 향하여 전도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죄 짓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라고 이야기하자 그 금자씨가 이제 냉소적으로 한마디 내뱉습니다. 너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어쩌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내뱉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만 잘하면 돼.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짧게 소개했지만 이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을 완전히 분리한 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고립주의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기회주의, 때에 따라서는 신앙이 되었다가 때에 되었다가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회주의가 있고, 아예 그 모습조차도 힘들어서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부정과 부패와 뇌물과 거짓말을 일삼며 살아가는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변혁주의, 트랜스포밍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통합하고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로드십을 인정하는 이 인테그레이션, 통합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상사들과 직장 부하 직원들과 대화하고 또 업무 처리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변혁주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2000년 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런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골로새 교회에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유대계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선한 것이지만 직장 일을 하거나 집에서 밥 먹고 TV 보고 떠드는 수다,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천지창조도 영적인 가장 선의 지고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악한 세상을 만들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제1천사를 만드셨고 제1천사가 제2천사, 제3, 4, 5, 6, 7, 8 천사에서 제일 마지막 천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내재성은 부인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게 되죠. 지고선이신, 가장 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악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림자를 보내주신 거지 실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주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이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기에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예수의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인간과 교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는 어차피 육은 악한 것이니까 이 악한 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대하고 훈련하고 절제를 해서 이 육을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금욕주의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금욕주의 주장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려지는, 터키에 가게 되면 기둥성자 약 10m 높이에서 그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았다는, 제자들이 그 대소변과 먹을 거를 도르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했다는 그런 금욕주의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우리의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거룩한 시간만 잘 지키면 되고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무절제한 방종의 쾌락주의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극단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이미 당신의 형상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과 순결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는 마음으로 그 만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뜻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뭘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0절에서 12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 자라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은 열매로 알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고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우리 안에만 또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 왜 하죠? 왜 공부해요? 한국 같으면 바로 나오는데 대학 가려고요. 왜 대학 가려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요. 좋은 직장 왜 가져가요? 돈 많이 벌려고요. 편하게 살려고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합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좀 더 남들보다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개돼지나 동물들이나 뭐와 다를 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라면 그들과는, 동물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강한 자가 이기는 약육강식의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공부를 하고,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는 걸까요? 그걸 통해 내 배를 채우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젠 재산도 쌓아놓고 내 노후도 준비되어졌는데 나는 이제 즐길 것만 남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죠. 주님은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면 네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그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이 더럽고 힘들고 어둡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영적인 도피가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라는 거죠.
교회 오면 편하죠. 교회에 사람들 만나면 편합니다.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로는 음모가 난무하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상처받고 두들겨 맞고 무릎 꿇리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썩어지고 거기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태로 죽을 수 있냐, 이건 가짜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됐으며 왜 예수님이 가장 저주의 형틀이란 하나님의 저주의 형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이 형상이란 이미지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것이 형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거나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지극히 높은 분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자, 존재할 제자, 먼저 존재한 분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존재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으로 존재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당당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요한 8장 58절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I am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당신 누구냐고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한다면, 영어로 말한다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그 어떤 존재로도, 어떤 형용사로도, 어떤 문구로도 제한할 수 없는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 수식어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붙는 모든 수식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게 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닌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래 참으신 분은 아닌가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굳이 나타낸다면 나는 나다, 내가 있는 거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죠. 여기 우리 인생의 기원과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를 위하여 for him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가장 기쁘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특히 바이올린, 제가 바이올린 너무 좋아해요.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어요. 전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인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도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부패와 부정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되기 위하여 붙들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이 다 쓰면서 탕진하여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대문을 해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넘어가서 온갖 부정부패로 더럽혀졌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도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화목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진도하고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됐고 그리고 그 성소 안의 휘장 안쪽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뿐이었죠. 그런데 그 휘장을 반으로 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21장 21절 22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뒤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이제는 화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화목의 주님께서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세상 만물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화목의 사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누려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들은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사물과 동물과 원자와 세상 모든 환경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서로 화해하고 다투며 사자와 뱀이 어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그 태초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세상의 질서들을 보존해야 되고 세상의 법규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하는 전공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어를 공부하든 수행단을 공부하든 경영학을 공부하든 생물을 공부하든 공학을 공부하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인간의 편리와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한번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체육하고 이 모든 활동, 예능적인 기능들도 그저 나의 재능을 자랑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예술적 감각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모든 것의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기꺼이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이 피조세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 전파자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었죠.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여전히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각 사람을 구원하여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고립주의라거나 기회주의자나 세속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되게 만드는,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변혁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소금으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부패를 방지함으로 말미암아 맛깔나는 세상, 좀 더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We ar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회사의 영역이, 학문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존 뉴턴 목사님이라든지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구원의 정신을 온 영국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그는 그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영역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할 것인지, 그 영역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나의 재능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나를 통해 어그러진 세상이 다시금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내 욕망에, 내 감정에 휩싸여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해치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 집에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